공의로운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이 9장은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부흥 집회를 한 후 또 초막절 행사를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 행사 7일간 지킨 후에 이 부흥 집회를 끝내지 않고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겠다고 결단하는 또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9장 중에 5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은 레위인들이 이 기도회를 이끌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문들입니다. 기도문입니다. 이 9장에 금식과 회개 모임을 인도하고 기도를 이끄는 주체가 레위인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기도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아마 이 레위인들을 14년간 배후에서 교육하고 지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 8장에 에스라가 말씀 선포하면은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말씀을 해석하고 번역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제사장들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특히 또 에스라도 아니고 이 공동체의 지도자로 이 레위인들을 앞세워서 회개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에스라는 왜 이 레위인들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또 백성들도 레위인들이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2장에 보면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입니다. 에스라 2장에 보면은 스룹바벨 총독이 바벨론에서 BC 539년도에 1차 귀환자들 데리고 귀환하는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의 총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4,28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귀환한 사람은 74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BC 458년 이제 2차로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할 때 그 명단을 살펴보면 제사장은 한 40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 귀환할 때 지원했던 사람들 중에 레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에스라서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적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제 에스라가 이제 왕이 허락 받고 예루살렘 귀환하려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강가에 모아놔서 이제 어떤 직분의 사람들인가 조사하니까 제사장은 한 40명쯤 되고, 근데 레위인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모든 족장을 모았습니다. 이 페르시아에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족장들을 다 모았겠죠. 그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명철한 사람들을 너디딤 사람들 족장 앗도에게 보내서 하나님 성전을 섬길 만한 레위 사람을 좀 찾아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 너디딤 사람은 성전에서 이제 물을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성전 일을 하니까 레위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이 명철한 사람들 보내서 이제 직접 갔겠죠. 그리고 앗도란 너디딤 족장에게 부탁을 해서 겨우 레위인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설득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때 찾은 레위인 숫자는 38명입니다. 38명이 이제 같이 귀환한 거예요. 에스라와 같이. 그럼 왜 레위인들은
제사장들과 달리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왜 안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사사기부터 살펴보면은 제사장들은 하나님 예배 제사를 집례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직분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잘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제사법이라든지 제사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무리 힘든 시기라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 지낼 때 이제 고기라든지 바쳐진 제물들, 소제물 일정 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흉년이 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도 적어도 제사장들은 먹을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레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의 소득은 주 소득은 백성들이 갖다 바치는 11조입니다. 11조의 일정 부분이 이제 그들의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뭐 흉년이 들든 경제 어렵든 먹고 사는 그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이 백성들이 신앙이 약해지든지 또 이방의 종교에 타락하든지 하면은 레위인들이 먹고 살 이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갖다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위인들 먹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레위인들도 자식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먹고 살기 위해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져서 세일을 찾아 뿔뿔이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물며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성전도 불탔습니다. 그들도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성전도 없잖아요. 성전에 일해야지 뭐 먹을 것이라도 생길 텐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레위인 직분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이미 망한 나라의 이 백성이잖아요. 포로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레위인이란 이 직분에 대해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 땅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사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제사장들은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어떤 특정 지역에 같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가르치며 연구하며 하나님 성경 일을 계속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회당과 같은 그런 장소에서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에스라와 같은 위대한 성경학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 130년 정도 흘러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은 계속 성경 연구도 하고 제사 집례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 정체성과 신앙이 유지되지만은 레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이제 잡뿌리 내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레위인들이 왜 항우지밖에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도 없는 볼품없는 스룹바벨 성전이 덜렁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 가서 레위인이라고 또 직분을 감당하고 싶겠습니까? 먹을 것이라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처럼 명예도 없습니다. 어쩌면 성전에 물 깃고 나무 패는 허드렛 일 하던 너디님 사람들보다 더 대우를 받을 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레위인들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도 그냥 나는 바벨론 남겠다, 우리는 바벨론 남겠다 한 것입니다. 한 명도 안 가겠다 한 거예요. 우리 안 가겠다. 그런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자고 이 사람들을 설득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부탁을 하자 이들 중에 38명이 에스라의 이 말에 동의하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 38명의 레위인들은 대단한 신앙의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주 하는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레위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가면 똑같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대우도 받지 못합니다. 빛도 이렇게 없습니다. 그럼 묵묵히 그냥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페르시아 고향이죠. 이제 고향과 같은 곳 바벨론 땅 떠나서 이렇게 놓았던 경제적인 이권이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아버지 땅, 아버지 친척들 다 버려두고 떠나서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결단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에스라가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 이 개혁 운동할 때 함께했던 핵심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레위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같이 공부한 것입니다. 가르친 것입니다. 에스라가 14년 동안 배우고 익히 에스라가 가르쳐준 이 사람들이 8장에 나타나서 이제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 신앙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 9장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회개하며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함께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그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집회 리더로서 레위인들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은 겁니다. 이 레위인들의 이 기도문들, 이 5절부터 38절을 한번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철저히 하고 잘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언급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 애굽을 탈출시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는 여러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배신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 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버리지 않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이끌시는 하나님 신실하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5절까지 살펴보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8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들을 만나 고생하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고 돌이키려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경고하셨지만은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 열국 열방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였음을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베푸사 완전하게 멸하지 않고 이 긍휼을 베풀어 자기들을 남겨놓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하나님부터 이 출애굽의 하나님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멸망당한 지금 현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부터 예루살렘 돌려서 성벽을 건축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다 언급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꿰뚫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32절에서 38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이 굉장한 기도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문 중에 가장 유명한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울도 아마 이 기도문에 영향을 받았을 것 같고, 스데반도 이 기도문에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이렇게 형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 역사를 언급하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그 공의로 하나님이 돌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공의롭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 레위인들은 지금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지금 인정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32절 보세요. 3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아주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공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BC 722년경에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나라로, 각 열방으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BC 586년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남유다도 망해서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지금 레위인 노래하고 있는 레위인과 지금 기도하는 이들도 이 포로민의 후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기도하는 그 현자 그 당시도 페르시아 식민지 백성입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는 백성의 서러움들, 또 황무지와 같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겨우 성벽만 건축했을 뿐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 야속하다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이처럼 오랫동안 징계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겨우 성벽 하나 건축했는데 이 진이 다 빠졌지 않습니까? 진이 다 빠졌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원망할 수도 있는데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공의롭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가 정당하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공의롭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 할 때 막연하게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속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자기가 저질렀던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악을 행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공의롭다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6절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르는 땅에서 땅을 누리면서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구체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나는 내 죄를 죄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할 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징계하셨잖아요. 내가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38절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찰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다 임봉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이제 견고한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징계를 받을 때 죄를 인정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정하기 전까지 고난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공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잘못 가면은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고난의 채찍을 들고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살라고 이렇게 때리는 것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늘 함께 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십자가 위에 온전히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동시에 공의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것뿐입니다. 우리 죄의 값을 치른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십자가의 아픈 사랑을 한번 기억하시고 혹시 죄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뜻을 가르쳐 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답해 줄 것입니다. 새벽에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